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계신 곳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왔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말씀이 마음판에 심어 이 땅에서 최고의 아버지 주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복의 유업을 받을 자라 했으니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아버지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저희들의 삶을 보고 살아계신 아버지 느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영광 나타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21절까지죠.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하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 말이에요?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세상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갈 수도 없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라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드신 분의 통해야만이 모든 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누가 준 것을 사용하고 있다. 사탄이 준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거는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살아왔던 길을 감아보면 걱정, 근심과 고생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잘 산다 싶어도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 그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죠.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복의 문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천국 복과 기름진 땅의 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면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이렇게 합니다. 어디 먼저 온 자는? 땅에 먼저 온 자는? 아니요. 내 안에. 자, 예수께서 내가 문이다 이러셨죠. 그러셨죠. 그죠? 그럼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 이 말이죠. 자, 양들에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본인이 양이라고 생각하고 어디에? 우리 안에 와 있는 자들은 다 절도고 강도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내 안에 가지지 못한 그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 교회 다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전에 누가 우리 안에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어요? 자, 사탄의 종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분만 있으면 그분만 따라가면 무조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은 다 절도고 강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말씀보다도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고 강도라고 말씀하세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정말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죠. 어떤 적에는 가만 생각하면서 많이 정말 눈에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의에 생각하면 감사하고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캄캄한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뭐라고 말씀드리면 빨리 이해할까요? 캄캄하게 이렇게 갇혀있는 통 속에 갇혀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빛의 자녀로 이렇게 빛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집안에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 말씀이세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해라는 대로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벗어나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와는 조금 다르잖아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걸 내가 알 수 있도록 있을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내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늘 우리가 살아왔던 걸 되돌아보시고 다시 걸어가는 길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깨우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일에 다 이루어지시도록 또 복을 주십니다. 나를 건들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많은 사람이 나를 건들고 힘들게 하고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무도 나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건들 수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라고 하세요? 미국에서도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나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미국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연결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조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내 안에 사랑이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정말 마음판에 심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이뤄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 손으로 내가 뭘 해야 된다. 많이 했어요.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세상 돈을. 정말로요. 네, 두 사람만 아프면 그 재산이 다 날아가고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지켜줘야 내 것이 된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내 것이 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오래 살아본 사람의 말씀이 이야기가 경험에 쌓인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많이 후회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많이 후회를 하죠. 조금만 일찍 깨우치고 가르쳐 주셨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이 최고의 행복한 시간입니다. 가르쳐 주고 계실 때가.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다 빠져먹고 가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다 아시죠? 3장 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사람으로 그냥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내 속사람이 살아나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예수께서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는 영이십니다. 예수는 영이라고요. 자,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이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다시 원위치 하셨다. 뭐로 가셨다? 성령으로 가셨다. 영으로 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 속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속 사람이 살아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살아나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뭔 말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을 가진 자,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씀이세요. 자, 이 말씀을 들고 뭐라고 해요? 성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예수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있죠. 6절과 11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으로 내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예요. 구약에는 여호와였고 신약에는 예수랐다는 이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이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잘못된 거고요. 여기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자, 이 고난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상속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주신 분이 죽어야만이 그 상속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살아있을 때는 상속권이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언제 죽으신다는 이야기요. 영원히 계시는 분이 언제 죽는다고 기다리고 상속 받으시려고 자녀가 되기 위하여 달려오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 이미 상속권은 우리가 받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상속권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써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받으시가 되고요. 써먹을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문이다. 우리 문은 이미 열려져.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계신다. 그 말씀이시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육신으로는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 어디에 누가 내 속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전이 되면 성전이 되면 내 속 사람이 누구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권속이란 건 가족이죠. 가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아담에게 걸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느니라. 생명은 생명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코에 불어넣어 아담에게 불어넣어 뭘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자,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코로 불어넣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 내가 지금 태어날 때는 손가락이 다 있었어요. 일을 하다가 보니 하나가 날아가 버렸어. 이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장계를 가 아들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이 손가락이 4개로 나와요? 그러면요. 난 4개뿐인데?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다음 우리도 태어날 때 뭘 가지고 나왔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나왔다.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걸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다. 그 사람들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해놓은 자들이다. 세상을 만드시고요. 아담을 만들어 낙원에 두실 때부터 그 복을 누구에게?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쫓겨나갔어요. 자, 그 죄가 다 사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죄가 그대로 있으면 죄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본향으로. 어디로요?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 만들어가 아담을 두셨던 낙원으로 돌아가야죠. 그렇죠? 자, 그 후손들도 낙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받으면 몇 대까지? 영원히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고 죄를 받으면 영원히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죄가 해결된 자들은
어디를 가야 돼요? 본향으로 천국을 가야 되고요. 이 땅에서 뭔 삶을 살아야 돼요? 낙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렇게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어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현혹하는 사탄들 때문에, 사탄의 종들 때문에 우리는 현혹당해요. 내가 받을 복을 받지 못하고 내가 살아갈 길을 살아가지 못하고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았어요. 너무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불러주셨어요. 이제 너희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고. 아프고 힘든 것은요, 누가 주는 것이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아픔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에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는 나의 삶이고 내 생명이다. 왜 그래요? 자, 바울이 성령으로 된 예수를 만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삶과 내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완벽하게 바뀌어집니다. 그건 누가 바꾼다? 하나님께 바꾸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내 자랑 같은데요. 100번도 더 봤어요. 실제로 어디서? 이 땅에서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오십니다. 늘 말씀드리죠. 그때는 보이는 하나님이 어떤 지게는 답답했어요. 정말로. 근데 어떤 지게는 너무 좋았고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회개도 엄청 많이 했고요. 터지기도 많이 터졌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뒤에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면 자, 보혜사 곧 성령이죠. 보혜사 지켜주는 자. 보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혜사였는데 영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가 보호하셨고요. 가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으로 성령이 오셔서. 근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죠. 그럼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께서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보면 어디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렇게 하세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죠. 예수가 다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옛날 형식으로 완전하게 되어 돌아가셨어요. 나오죠? 이르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되리라. 성령으로 다시 가셨다. 그 성령이 어디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누구 씨로?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씨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로 자녀로 받아주셨으면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세요. 말씀에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이 나를 통하여 내가 명령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죠. 내가 이 땅에 이때쯤 있을 것으로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내가 이 땅에 지금쯤 있을 것으로. 자, 본인을 가만 생각해 봐요. 내가 이 땅에 지금쯤 있을 것으로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야, 이거 참 신기하죠.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 살았어요. 근데 만일에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 늦게라도 지금 찾아왔으니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아버지가 주신 복을 찾았어야죠. 그렇죠. 은행에 돈을 엄청나게 나를 쓰라고 갖다 놓으셨어요. 근데 애들 은행 문 앞에만 갔다가 되돌아옵니다. 이 바보가. 왜 그래요? 할 줄 몰라가. 그러면 안 되죠. 보는 사람도 답답고 갔다 오는 사람도 엄청 답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복을 찾아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면 자, 내가 문인데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뭔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고 들어갔다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건 내 육신이 건강해지는 거.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진다. 그럼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죠. 열심히 일해도 모아지는 게 별로 없어요. 좀 모아놨다 싶으면 어디 가가 펑 터져요. 그건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많이 그래봤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니요. 돈을 많이 벌었다 싶어도요. 끝에 가가 결산으로 이래 자를 재가 꽁지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래요? 묻고 쓰고 한 것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고생한 거에 대해 보상이 적습니다. 많이 받는다고 하시죠. 많이 받는 사람 많이 받아요. 대기업에 있는 회장들, 부회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엄청 많이 받으세요. 맞죠? 근데 그분들 속속들이 덜 받아보면 마이너스 삶을 그만두고 나오면 마이너스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해요? 굉장히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자고 나면 창고가 가득 쌓입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이 말씀 알고 계세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봤어요. 내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그런 삶을 살아봤습니다. 12년 동안. 만일에 거기에 안주하고 살았으면 거기에 안주하고 살았기 때문에 터져버렸어요. 그때 달렸어야 되는 거예요.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거기에 안주하다가 주신 것에 안주하다가 너무 좋아갖고 터져버렸어요.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그 이야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사도행전 뒤에 장로의 행전을 쓰자고 해요. 그만침 복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너무 좋아가 아버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다가 터졌어요. 하나님한테 터지면 약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터지지 마시기를. 자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릅니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면 자, 내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얻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완벽하게 가질 수 있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랬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을 옆구리 끼고 다니는 1200만이 우리나라만 보자고요. 우리나라 1200이에요. 1200만이래요. 요즘은 조금 줄었다 하는 데도 있고 조금 늘었다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줄든 늘든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고 1200만이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주신 말씀대로 생명을 얻었고 풍성히 얻은 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옛날에 미국의 어떤 꼬마가 간증하는데 잠깐 나왔다가 없어졌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정말로 힘든 곳에 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야기해요. 걔가 한국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그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만일에 힘든 곳에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낙원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주신 말씀을 보면 세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분들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가보면 본향에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은 언제 가신 분들이냐? 언제 가신 분들이에요? 지금 가는 분이 없으면. 지금 가는 사람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가실 분이 없으면 언제 가신 분들이에요? 성경에 나온 14만 4천이 거기 계신다. 그러고도 가실 분들이 중간중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뭔 말이에요? 단체로 간다. 이 말입니다. 단체로.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셨으니까.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땅에서 천국, 낙원의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어요. 내가 너무 걱정, 근심 속에서 죽음의 문턱에 살아가는 자들은 지옥 갑니다. 그걸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죠.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갔다 왔으니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00번은 봤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세요.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요.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아주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면 지옥 갑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낙원의 삶을 살면 나는 천국 가요. 근데 줄줄이 온다. 자, 줄줄이 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내 자녀가 오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자녀는 자 손가락 하나가 없었잖아요. 근데 태어나니까 손가락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자녀가 되면 내 자녀는 자동으로 자녀가 되어 천국으로 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고 난 뒤에부터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되는 건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되는 건 나는 이해할 수 있는데 내 자녀만은 틀림없이 내 후손들만은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무조건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나니까 나도 그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거기는 절대 못 간다.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이 땅에서 복을 받고요. 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내 자녀가 꼭 누구 집에 가갖고 종살이 해야 돼요.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뭐 했어요? 우상 만들어갖고요. 아버지가 테라가 만들어주는 거 갖다가 팔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무 집에 일도 도와주고 했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종을 거느리고 살았잖아요. 내가 나무 집에 종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그 일을 할 수는 수가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거느리고 살아가야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요. 보게 하셨고, 가면서 하나씩 말씀하죠. 왜 전번에는 그 말씀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줘가 못했고요. 아무리 보고 와도 기억에 생각이 안 나면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셔야 해요. 우리는 힘든 일이 있어도, 가기가 너무 힘들어도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걸림돌이 있더라도 공렵에만은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내 자녀가 종이 안 되고 종을 거느리고 살아갑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한테 오세요. 내가 살아있으면 보상을 해드릴게요.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디 가든지 간증을 하면 그 이야기는 꼭 합니다. 찾아오시라고. 정말로 내 자녀가 종이 안 되고요. 종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는 거고 하나님 자녀가 되자 하는 겁니다. 자,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의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가 누구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와 목숨을 버리셨어요. 뭐로 주셨어요? 제물로 주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죄가 없어야 본향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잖아요.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죄가 없어야 돼요. 자,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 돈을 벌면 어떻게 해요? 지내가다가 이상한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죠. 돈은 아무 관계 없어요. 쩌면은 구멍만 있어도 머리 딱 쳐박아요. 왜요? 숨기 때문에. 해나 누가 나를 잡으러 왔나지.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도 걱정, 근심이 없어요. 누가 달라들어도 나를 지켜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누구를? 양을 위하여, 내 잃어버린 자녀를 위하여 나는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건의 목자는 양을 위하여 절대 조그만한 일도 안 합니다. 뭐만 채운다? 본인의 배만 채운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야기를 하려면 한참 많은데 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자, 이 헌금 봉투가 이만큼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많이 다녀봤잖아요. 안 다녀봤어요? 지금 말씀은요, 이렇게 합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하면, 자, 이리가 누구요? 사탄이죠. 누가 건들려고 오면 그냥 놔놓고 도망간다 이러는데, 뭔 말이요? 지켜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인들이요, 누가 와가 사보더라도 구경만 하지 절대 지켜주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요,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의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노라. 아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속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며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자, 시험도 받으셨어요. 그렇죠? 사탄에게 가서 40주야로 시험도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세상 시험도 다 받으시고, 고난도 다 받으시고, 결국은 나 때문에 목숨을 바쳤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는 말을 하는데 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혹 가다가 어인 때문에, 선인 때문에, 선한 자 때문에 죽는 사람이 혹 하나씩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부모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내가 목숨을 버렸노라 이렇게 하시죠. 이 말씀은요, 이렇게 하시죠. 자, 10장 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하죠. 생명의 문이라는 이야기요. 영원한 생명의 문이다. 내가 목숨을 버린 거는 너희 죄가 없어야 그리로 올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내가 죄를
너희들 거를 다 사했다. 아침에 주신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등 뒤에 못 박았다. 뒤로 돌렸다. 절대 하나님이 다시는 내 죄를 묻지 못하시게 없게끔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하죠. 땅에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 근데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땅에 못 날아오게 해요. 근데 날아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땅에 못 날아오게 만드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이럽니다. 3장 13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면,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은, 본향 가는 길은 거짓말이죠. 나를 통해야 간다. 그것도요. 예수를 빼고 나면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간다.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예수가 나를 안고 가신다. 예수가 나를 업고 가신다. 예? 어떻게 해요? 예수가 천국 가는 열차 앞에 뭐라 그러죠? 기사, 운전수로 해갖고 하고 뒤에 곶배를 쭉 달고 가듯이 가야 된다. 맞아요? 버스 기사가 예수가 돼야만이 그 차를 타면 티켓으로 그 차를 타면 천국 간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렇죠? 인자 외에는 여기 있네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가는 열차의 기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 칸에 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맞아요. 그래도 못 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옆구리 끼고 교회 간다고 해가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발가벗은 자가 아니라 말씀의 옷을 입은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은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 살아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거듭나 하나님이 주신 인치심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성령 받아라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인간이 어떻게 줘요? 못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받은 자가 어디로 간다? 천국도 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받고. 그렇죠? 자,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꼭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져야 돼요. 그렇게 지쳐야 돼요. 지금 이거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이 최고로 많이 주셨어요. 요한복음 최고로 많이 주셨고, 이 요한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을 알았고요. 요한복음 때문에 천국을 갔다 온 건 아닙니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한참 도망 다녔어요. 하나님한테 잡히고 난 다음에 주신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천국 가서 본 것을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지옥과 천국과 많은 나라, 유럽과 일본 쪽과, 이게 동남아죠. 동남아 쪽과 미국 쪽으로, 남미 쪽으로 다 보여주셨는데, 그때 봤던 모습이 이 성경 요한복음 안에 다 있어요. 요한복음을 주시는 날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안 보고도 되니까. 다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주시는 날은 울다가 웃다가. 찬송가에 돼 있죠. 울다가 웃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슬프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에게 지금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또 지금 불러다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으로도 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요. 감사하고 그게 막 이래 금방 바뀝니다. 남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좀 이상할 정도로 자주 이렇게 카멜레온이라 그러죠. 자주 바뀌는 게. 그보다 더 자주 바뀝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자, 여기 이제 본문으로 가서 읽는다. 16절에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면, 자, 우리에 들지 아니했다 이면 이스라엘에 있지 아니하는 이방인 중에도 또 무리가 있다, 그 말씀이세요. 이스라엘 중에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자들도 있지만 다 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택해놓은 자들이 있지만 이방인 중에도 또 한 무리가 있다. 그 자들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리로 내가 많은 사람을 또 보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누구다? 우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계시를 받아 모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본 일이 있다 없다?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있다, 한 무리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면, 자,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누구를 얻기 위하여? 거기 한 무리,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린다. 그 자들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온전하게 살리기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내가 간다. 그 말씀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건 성령이죠. 온 지구상이 아니라 온 세상에 성령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간다. 내가 성령으로 다시 갔다가 그 자들에게 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는 그 성령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받았죠? 이제는 받았을 겁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려놓으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계명은,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을 고난도 있고 다시 살아날 고난도 내게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나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면,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보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러죠. 하나님인 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아니요. 자, 유대인들 중에요, 대부분이 다 하나님인 줄 몰랐다. 맞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알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또 유대인 중에 누가 알았어요? 마리아도 알았어요. 요셉도 알았고요. 근데 동네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하면, 자, 예수의 친족들이 누구예요? 예수와 친족들이 그러면 그 동네 같이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친족이라 그래요. 그럼 요셉의 가족들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친족들이라는데요. 마리아로 통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와도 예수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하나님과는. 요셉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 친족들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친족들이 예수를 보고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를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마태복음 1장에 보고 넘어갈까요? 시간도 그렇고요. 이렇게 합니다.
자, 18절에 보면요.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하시면서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남편 요셉이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게 만들었다. 저 누구와 비슷해요? 이삭과 비슷하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가 이삭이고요. 아브라함이 99살 때 누가 사라가 임신했죠. 90살 때.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분이 이삭이에요. 비슷하죠?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분이 누구다? 이삭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약속의 자녀와는 다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이릅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아멘. 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를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뭔 말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시죠. 요한복음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3장에 아마 나올 겁니다. 3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아니에요? 요한복음, 마태복음이가? 이랍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린 양인데 죄를 지고 가는 자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보고.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자다 그 말씀이세요. 깨끗하게 해주실 분이다 이러죠.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모든 삶이 변화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성령을 가진 자가 되어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43절과 44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아멘. 누구죠? 예수는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래요? 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럼 예수는 누구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맞죠? 자, 예수가 예수의 이름이다.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내가 아들에게 내 이름을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 호적에 그래 안 돼 있어요. 내 이름을 내 아들에게 주는 거. 아니요.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요.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자, 뭔 말이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만일에 딴 사람 모양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는 나를 영접할 것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영접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만일에 사람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는 나를 영접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부인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안 오셨다고. 예수께서 틀림없이 바른 말하고 계세요. 뭔 말이에요? 자, 우리는 몰랐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셔갖고 모든 주권을 다 뺏을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신성모독죄가 죄가 돼요? 안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그래요? 안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라 안 그래요?
다 하나님 종이라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라. 자, 예수께서 내 아버지라 했다고 신성 모독이라고 못 박았어요. 맞아요? 여러분도 이스라엘 가면 다 못 박혀요. 하나님 아버지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람을 하나 매장시키려면 뭐든지 티를 잡고 만들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습성이라는 이야기고, 그게 누가 하는 거다? 사탄들이 하는 짓이다. 그 짓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라. 입을 비축거리지 말고 눈을 혈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21절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명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하면 뭔 말이요? 이제까지 예수께서 가시면서 권쳐놓은 모든 사람들이 귀신들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세요. 완벽하게 권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태어날 때부터 명인인 사람을 권칠 수가 있었느냐, 눈을 뜨게 할 수 있었느냐,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병은 줄 수 있어도 그 병을 권칠 수는 사탄이 절대 없습니다. 누가 권칠 수 있다? 하나님 이외에는 권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요 병원에 가서 많은 병을 권칩니다. 영원히 살아가지는 뭐합니다. 그 병으로 인하여 다시 이 땅 떠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권쳐주시면 완전히 권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완벽히 권쳤다고 나았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생활을 하다가 보면 몇 년 후에 다시 도지면 그 병이 도집니다. 그 병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마라는 이야기는 항상 사탄에게 틈을 주면 언제든지 나에게 달라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으로 가는 길을 혼자만 가면 되는데 같이 가려고 달라든다. 여러분도 누굴 데리고 같이 가려고는 하지 마세요. 가게 되면 혼자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서 둘이 계셔도요. 바둑도 못 듭니다. 너무 힘들어가. 어느 목사님이 물으시길래 그 말씀을 했어요. 지옥은 우리 모습으로 간대요. 아니요. 짐승의 모습으로 갑니다. 가봤어요? 네, 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달퍼요. 상상도 안 됩니다. 조금도 시간을 1초도 눈 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짐승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가보면 바둑도 한 판 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그곳은 가시지 마시기를. 가고 싶은 분은 혼자 가세요. 두 분이 같이 가시는 일이 없어지기를. 우리 부산서 오신 집사님 또 여기 계신 집사님과 너무 친해가 갈 때도 같이 간다 하지 말고 그때 본향으로 갈 때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주신 곳에서 최고의 영광을, 최고의 기쁨을, 최고의 아버지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이제는 사탄과 아버지 말씀에 아니면 따라가지 않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주시는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